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시죠? 매일 즐거우시죠?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죠? 다들 아멘 하시지만 사실은 아니시죠? 불행하기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신앙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함께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지, 이 모든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사실 고민거리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당연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 그리고 조건부를 대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우리가 어려워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신앙 고백.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 대신에 단호한 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다. 제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안락한 것을 좋아하고 또 추구합니다. 안정된 직장, 또 편안한 관계, 보장된 미래, 실패 없는 삶을 우리는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편한 길이 아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편안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바라야 하고 더 추구해야 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아버지 장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부모의 장례는 아주 중요한 효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곧 믿음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녀로서 효를 다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또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과 작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헌신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며 밭을 갈면 그 밭은 삐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뒤돌아보며 다른 것을 쫓으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주님을 따라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거의 미련, 세상의 조건, 아쉽게 놓쳤던 것,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무들, 또 가족과 친구들, 직업과 인간적인 책임보단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지 모를 찝찝함이 계속 남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완벽하지도 않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 차갑게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그리고 또한 그 말씀들의 해석들을 볼 때, 더 잘해야겠다, 더 잘 믿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보단 상처만 남는 채찍질 같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마냥 잘 쫓아가는 것은 아닌데 왜 다른 사람에게, 왜 우리에게는 더 엄격하게 말씀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시작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을 이제는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굳게 결심했지만 나중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때 차갑거나 꾸짖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구나. 여우도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로 집은 한 단어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집을 하우스 또는 홈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집이라는 뜻이지만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물리적인 건축물을 뜻하고 홈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가족이 느끼는 정서적, 심리적 의미와 또 소속감, 안식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여행을 갔다가 서울만 도착해도
아, 이제 집에 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손님을 모시고 오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집이라는 건물 자체의 뜻보단 편안한 안식처의 의미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은 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또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놓고 머리 둘 곳이, 마음 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음 둘 곳이 없었을까? 그 이유를 9장에서도 여러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시작되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데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마을로 돌려보내거나 음식을 사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고 또 기적들을 지켜보고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자신들의 상식으로 터무니없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판단을 합니다. 또 46절에서는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크냐고 서로 다툽니다. 56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을 멸하고자 말합니다. 9장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마음 놓고 머리 둘 곳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따르는 12 제자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결단했을 때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길은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부모님 댁에서 보냈습니다. 휴가 기간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고했다,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또 부모님 대신에 일을 한 것뿐인데, 그동안 부모님이 짊어지던 짐들을 또 가정의 무게를 같이 나눠든 것뿐인데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다, 마음이 놓인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음 둘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안식처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여우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도 마음 편히 둘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제자가 되어줘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직한 그리스도인, 믿음직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만큼 그 관계는 암울하고 슬픕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 들 수 있도록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때도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기보단 그래, 가서 장례를 치를 때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에 그저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 앞에서 슬프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생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죽은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조건 우선시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직장, 학교 등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신겨질까요? 남들과 똑같이 하고 책임과 의무들만 다하며 별 차이 없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심겨질까요? 지난주 우리는 VIP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 어쩌면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붙드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거기서 더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뭔데 항상 친절하지? 저 사람은 왜 더 희생하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다르다. 나도 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죽은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아무도 없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쟁기를 잡고 있지만 원어로는 위에, 근거하여, 의존하여 라는 뜻의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잡는 것과 붙잡는 것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잡는 것은 단단히 쥐는 것에 반면 붙잡는 것은 더 간절한 의지, 더 간절히 의존하며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잡고 산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밭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우리는 똑바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등산들을 많이 가실 것입니다. 산에 가보면 등산로와 또 계단들이 잘 되어 있지만 또 외줄 하나를 붙잡고 바위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특별한 안전장치도 없고 줄 하나에 의존하며 올라가야 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그 줄만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지 않을까요? 외줄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까진 무릎을 보고 또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줄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정작 나의 집중은 다른 데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족과 또 체면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뒤돌아보지 마,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나를 붙잡았으면 나한테 집중해줘, 한눈 팔지 말고 시선을 나에게 두고 따라와 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있지만 쓸쓸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를 질책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거절하는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없다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쓸쓸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말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눈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사람이 간 곳을 똑같이 밟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가시밭길을 가셨습니다. 그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또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그 가시들을 밟으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시밭길을 생명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질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한 제자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란히 걸을 제자를 찾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 뒤를 따라올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달라고, 죽은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나를 붙잡고 나에게 집중하는 제자가 되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시며 마음 둘 곳조차 없이 외로이 걸어가셨음을 묵상합니다.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다하는 의무와 책임 위에 더 깊은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았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믿음직한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죽은 자들과는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친히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